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2장 말씀입니다. 241면에가 있습니다. 241면 로마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남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1장에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곧 심판 아래 있는 현실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의 현실에서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면하여 하나님 없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인간만이 사는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주인으로 알아서 사는 인생, 곧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무엇을 인간은 만들어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어 인간이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스려야 할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인간이 부패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오물범벅인 돼지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도 목적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잊어버렸고, 여자는 여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다만 욕망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인간 욕망의 분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세상을 만들기에 서로를 수단과 도구로 이용합니다.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며 세계 도처에서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뉴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2장의 오늘 본문이 1장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1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면하여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면한 또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는
일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1장에서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만듭니다.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 태도와 반응을 만듭니다. 어떤 태도와 반응을 만듭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1절부터 3절 거기 안에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발견하셨을 겁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그마치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바로 판단이라는 태도와 반응을 만들어낸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단순히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고질적인 습관으로 굳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자, 이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혈압과 당뇨처럼 만성질환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합당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태도를 취할까요?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와 반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은 놀라운 지위와 역할, 그리고 능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아내 하와에게 떠넘기고 그 하와를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내를 동시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한 선택을 하자 그 이후에 일어난 태도와 반응이 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선택을 하자 그 선택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고질적인 습관을 가진 자, 만성 질환을 가진 자가 되게 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비난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이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그 선택이 만들어낸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슨 저주 받습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민한 선택, 그 선택은 그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 곧 가시나무 같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 같이 된 사람에게 가시가 있는 것은 운명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가시를 가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세계관이 바로 비난의 세계관, 정죄의 세계관을 갖게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민한 그 선택은 그 사람을 가시나무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의 세계관이 비난과 정죄의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봅니다. 모든 문제를 보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마약을 이제 먹어서 그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된 자신의 마음 상태, 자신의 피폐한 마음, 가시나무인 자기의 마음 상태를 알고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비난의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은 비난과 정죄하는 사람이 될까요? 왜 그런 세계관, 그런 방식의 인생을 살아갈까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발각되지 않도록 감추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감춰보려는 자구책, 생존 방식이 뭐냐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만 감추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죄를 감춘다고 그래서 죄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결국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외면하여 가지게 된 비난과 정죄라는 고질적인 습관에서 우리를 구해냅니다. 비난과 정죄라는 방식으로 죄를 감출 뿐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생, 그 위험한 인생, 그 위기의 인생에 바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냅니까? 그 비난과 그 정죄의 고질적인 습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른 사람들은 더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신의 죄는 세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감추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의 역사 내내 취해온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못난 머리가 확 벗겨진 대통령의 유명한 변명이 있지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감추인 죄를 토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토설하며 시인하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라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게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시인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거짓말로 이장했던 삶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속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내 인생을 이장했던 그 삶,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누군가가 알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실존을 직면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거짓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 속에 속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장한 거짓된 삶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가 보통 죄인이 아니라 천하의 가장 악질적인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유일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셔야 해결될 만큼 악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아무리 큰 죄에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가 죄값을 받으면 됩니다. 벌금을 내든지 교도소에 갇히든지 그것도 안 되면 사형당하면 됩니다. 형벌을 다 마치면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영원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내가 죄값으로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형벌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죄에서 해방되려면 오직 피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천하의 악질 중에 악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틀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온정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바울 자신이 더욱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복음 앞에 서자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진 바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이후 바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그는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시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뒷담화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저놈 못된 놈, 죽일 놈,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억울해한 적이 없습니다. 변명한 적도 없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변명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를 공격한 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 손을 번쩍 들어 축복했을 뿐입니다. 이는 자기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장 심판을 받을 악질적인 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 은혜 받은 이유, 자유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악질이, 나같이 게을러 터진 자가, 나같이 불순종하는 자가, 나같이 제멋대로인 자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주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기 때문에. 한 번 우리 인생에 이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3절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부어지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방식을 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리하여 간음죄가 거짓말로, 살인죄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죄를 죄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윗은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죄로 문드러진 몸을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온 다윗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책임을 친히 짊어지심으로 다윗의 인생을 은혜로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리신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공의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부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덮어버렸으니.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덮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인데, 넉넉한 자인데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여 죄를 감출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여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의 의문도 똑같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0번까지 하오리까? 하나님, 예수님,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계속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몇 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한계를 정해주세요. 그러면 힘들더라도 입 앙당 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0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무한히 용서해라. 무한히 비난과 정죄를 포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비난할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죄할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눈 감고 살라고요? 나보고 벽 보고 살란 소리입니까? 기독교 신자가 산속에 들어가 절간처럼 그렇게 지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 애화를 드립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비난하고 정죄하는가? 비난할 사람, 정죄할 사람이 사라져야 우리의 비난과 정죄가 멈추느냐? 아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더니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0,000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냐 하면 1조 원 정도 됩니다. 너무 커서 작게 보입니다. 그럼 1조 원이면 1억 원이 10,000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조 원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탕감해 줬습니다. 바로 1조 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누를랄라 이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은 파티다, 그래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 기분을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가 이르되 강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갚아 주십시오. 시간 좀 더 주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세요. 말미를 좀 주세요. 부탁합니다. 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여러분, 1,0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러나 1조 원에 비하면 이 1,000만 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분의 몇입니까? 한 10만 분의 1이나 됩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분의 1이라는 말은 10만 원에서 1원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조 원의) 은혜를 받은 종은요 1,000만 원의 손해 앞에서
눈이 뒤집혀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0만 원이 커서요? 아닙니다. 1조 원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먹어서 그렇습니다. 1조 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00만 원의 은혜를 베풀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1조 원의 은혜를 잊어먹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여전히 비난하고 믿지 않을 때 했던 고질적인 습관을 쫓아 믿지 않을 때 가졌던 비난과 정죄에 만성 질환을 가진 자처럼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 버리자 여전히 비난과 정죄의 습관, 그 습관의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그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형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헐뜯고 다니고 너희와 한 핏줄인 사람에 대하여서도 비난하고 다닌다. 이건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다니는 겁니다. 정죄하고 다니는 겁니다. 옛 습관을 쫓아 마귀의 자식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잠잠히 있었다. 아마 너희는 나를 너희와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의 죄를 하나씩 하나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들아. 여러분, 비난과 정죄가 죄냐? 당연히 죄입니다. 하지만 시편 50편에서 비난과 정죄의 본질적인 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비난과 정죄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때에 너 왜 비난해? 너 왜 정죄? 그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찢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 버리지 않으려면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늘 살아라. 감사해라. 비난과 정죄를 감사해야 될 시그널로 여겨라. 너에게 비난할 일이 보이냐? 정죄할 일이 보이냐? 이때야말로 이제 감사 타임이 됐다고 기억해라.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다. 네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네가 넉넉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1조 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너는 빈털터리인데 너에게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네 앞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1조 원을 가진 자인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네 앞에 있는 것이다. 그 정도 손해는 여유롭지 않냐? 넉넉하지 않냐?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비난할 사람이 보이고 못마땅한 일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 감사해라. 이 신호로 받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136편을 펴놓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136편 쭉 나와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10번, 20번 읽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 받고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비난과 정죄라는 이 고질적인 습관에서 구원 얻은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